안녕하세요. 뉴저지 기쁨 장로교회에서 심우하는 김준현 목사입니다. 저도 늦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제법 오랜 세월을 교회에 다녔어요. 초창기 이민 생활에서는 어울릴 친구들도 마땅치 않고 그저 직장과 집만 쳇바퀴 돌듯 하다 보니 마음이 많이 허전해지더라고요. 허전한 마음 때문인지 친구가 그리워서였던지 어느 순간 마음을 다잡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아무 지식 없이 무작정 교회를 찾아 나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음 미국 생활에 적응에 흔들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잡아준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분 따라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다 보니까 성경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고나 할까요?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지적 호기심이 허전한 마음을 많이 채워줬던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내 의지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세상살이의 형체도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세상에 들어오신 거지요.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과 성장 환경도 비슷하고 신앙도 비슷하다 보니 참 친형제들보다 더 귀하고 깊게 사귀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막 부흥하는 개척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니 그 즐거움은 얼마나 커져갔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시간들도 몇 년 지나고 나니 결국은 괴로움으로 변하더라고요. 결국은 교회 일로 의견 차이가 나서 서로 등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배알을 다 빼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들이었는데 너무나 상심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줍시사 하고. 그러다 큰 깨달음이 왔어요.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내 주장을 꺾지 않는다는 건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지식과 나의 의로움에 근거하는 것 아닌가. 이젠 내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내가 친구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하여도 먼저 내 의견을 내려놓지 않는 한다시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란 걸. 다른 말로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더라도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는 결코 사랑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왜? 오직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만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명확히 규정하세요. 나아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사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우주천지 만물도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속받는 게 싫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스스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지독한 짝사랑, 우리가 만지지도 실감하지도 못하는 이런 먼저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네 삶에선 쉽게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게지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육적, 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여기서 영이란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의미지요. 인간의 눈으론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지요. 친해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기도하는 시간이 길더라도 하나님과 교감하고 친해질 수 없다면 그게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속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과 친해져. 한 걸음 더 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내 육신의 능력으로 성경 공부로 스스로 성경 지식을 통해 내 힘으로 내 혼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영적 원리에서 잘못된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3-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뭔가 신령하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은사가 많고 능력이 있어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영적이란 의미는 그리스도적이란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만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하지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기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혼에 의지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세상의 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의 영향력 안에 산다는 걸 의미하지요. 그렇다고 세상의 영에 지배된다고 해도 아직은 모두 악한 영인 사단의 부하가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육신을 입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즉 인간은 두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은 혼적인 교만이요. 아직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지요. 예를 들어 살다가 조금만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려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정성을 보여드렸어.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의미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영적인 삶이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쉽게 여기라는 건 아니에요. 육체가 없다면 영적인 삶도 이뤄질 수 없으니까요.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고층 빌딩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죽을 줄 알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물리적 화학적 법칙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살아야 안전합니다. 세상이 물리적 삶, 즉 혼적인 삶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교회는 영적인 삶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고린도도 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의 삶은 허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선언해요.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의 미래요, 목적지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아가라는 거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을 일컬어 보통 영안이 트였다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과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영원한 것과 사라질 것들을 구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혼적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들, 즉 쾌락과 돈과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즐거움, 심해지면 도박이나 중독에 속아서 계속해서 시간과 재물을 쏟아붓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즐거움은 세상 끝나면 다 썩어지고 꺼져서 몽땅 다 없어질 거 아닌가요? 옛날 어른들 말로 이거 몽땅 죽을 때 다 가져갈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온통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땅과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지금 내 영안이 감겨 안 보인다 해도
그 뒤엔 분명히 더 중요하고 커다란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로,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런 생각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강건함, 혼적인 지혜, 노력 그런 건 이 세상에서 모두 배우십시오. 그건 세상이 교실입니다. 교회는 그 너머 인간의 무의식의 정신세계, 인간의 실체와 실존에 대해 알려주는 교실입니다. 인간은 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와서 한시적으로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기필코 가야만 하는 그 영원한 세상의 주인은 누군지를 알려주는 교실입니다.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진 눈에는 안 보이는 비밀들이 훨씬 큽니다. 지금 당장 큰 환란에 처했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그 환란이 복인지 흉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란 뒤에 숨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을 맞으셨습니까? 인생의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는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비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 이 비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안이 열릴 때 비로소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눈치채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 그리스도와 손잡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더 평화롭고 빛나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뜨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들 마음의 주요 그리스도로 맞으시는 은혜 입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영과 혼과 육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영안의 갈급함이나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표기된 제 mail 주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JHG220GMAIL